여러분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언제 영광스럽다라는 말을 합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광을 추구합니다. 영광과 반대되는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수치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영광스러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은 정반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누구나 영광을 추구하는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리고 영광도 반짝이죠. 한순간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랐는데 바로 다음 순간에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아이러니한 것은 영광을 많이 받는 것보다 수치를 많이 당해야 우리가 그나마 인간다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를 많이 경험해야 그나마 조금 인간다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치를 나는 절대 당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광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또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광채, 탁월함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탁월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죽음과 추함과 또 더 나아가서는 비루함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했는데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분께 속한 백성들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은 하나님의 신방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때 영광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영광은 땅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영광은 사람의 상태, 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상태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은 하나님의 신방,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영광이 땅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등장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서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명도 언급하고 있죠. 어디입니까? 레바논, 갈멜, 사론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으로 바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 갈멜은 갈멜산입니다. 사론은 평지입니다.
사론 평야인데요. 이곳은 팔레스틴 땅 가운데서도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하죠. 그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갈멜산도 풍성한 산입니다. 갈멜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이 갈멜산은 지중해를 바로 마주하고 있는, 그래서 풍성한 땅, 그 중에서도 이 갈멜산은 풍성한 산림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론의 평원, 사론의 평야가 있습니다. 수많은 물산으로 풍부했던 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풍성함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왜 황폐화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땅이 사막처럼, 광야처럼 메마른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 메마른 땅이 풍성한 땅, 열매를 맺는 땅, 생명이 넘쳐나는 땅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이 기뻐 뛰고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는 것은 그곳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돌아오는 이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일으키셨던 출애굽의 역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하게 되는 장면을 시적 언어로,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화되었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황폐화된 땅, 철저하게 무너졌던 곳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성시켜 주시고 다시 생명이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막 광야는 실제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했던 광야, 그곳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출애굽 때는 저 남쪽의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거쳐서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북쪽 땅,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죠. 그 북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사막을 거쳐서 이제 남쪽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출애굽 때의 방향과 정반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그 광야, 이제는 새롭게 광야를, 사막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와 사막이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통과하는 광야와 사막이 기뻐질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면 메마른 땅이 기뻐 뜁니다. 땅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할 수도 있고 땅이 하나님의 백성을 토하여 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시골에 있는 돌산 수만 평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강남의 땅 한 평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땅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십니다. 내버려진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생, 죄송합니다, 찌질하게 살아야 하나? 왜 나는 평생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에게 좀 밥도 마음껏 사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도 주고 자랑하면서 좀 살 수 없는가? 나는 왜 항상 쪼들리고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찌질하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평생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그곳은 사람들의 평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만 골라서 사고 좋은 자리를 골라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들이 가는 곳이라면 아무리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의 상태 그리고 나의 처지에 관계없이 친히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들에게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죠. 손이 덜덜 떨리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전증이 와서 손을 떨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이 덜덜 떨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연골이 닳아가지고 턱턱 부딪히고 떨리는 그리고 시린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손이 덜덜 떨리고 무릎이 덜덜 떨리는 것은 육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심리적인 모습,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형편을 잘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손을 떠는 자들, 무릎이 떨리는 이들이 처해져 있는 지금 사회적인 형편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겁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손이 떨리고 무릎이 떨리고 겁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굳세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였습니다. 형편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위 나라들이 얼마나 강하게 압박을 해대었던지 주눅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늘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너 죽인다. 한번 죽어볼래?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이런 위협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디 고개 쳐들고 있어? 고개 숙여. 잘릴래? 사람 대 사람으로 대우를 받거나 사람 얼굴도 보지 못하게 눈을 깔으라고. 고개 숙이고 살으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리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영광은 너희들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형편에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상태와 바로 직결되어 있고 결부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대단해지고 내가 능력을 발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설마 그런 생각을 하겠냐라고 말하겠죠. 우리는 우리의 무능에 대해 절절히 깨닫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영광이라는 것이 결국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지자 엘리야가 가졌던 그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갈멜산을 언급했었는데요. 그 갈멜산에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맞냐? 맞다. 해보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을 쌓아놓고 하루 종일 뛰고 날뛰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내려오지 않죠. 마지막에 엘리야가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몇 바가지나 들이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거기에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잡아라. 그 선지자들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으니 이제 비도 내려주십시오.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땅이 말라고 땅이 갈라지고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하는 땅이 됐습니다. 하나님 비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셨는데 비도 내려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합 왕이 병거를 몰고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비 소리가 크고 쏘난비가 쏟아지는지 급하게 몰아서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궁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엘리야 저거 죽여야 되겠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면 다 회개할 거라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완악합니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포고문을 내리죠. 모든 나라의 군대들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다. 한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왜 죽여달라고 합니까? 그 심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나타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 백성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죠. 자기가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합니까? 자기가 베푼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대단한 능력을 베풀어도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그걸 못하는 거고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상태에 달린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능력에 달린 것도 아니다. 내가 능력을 행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는 무참히 실패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 없이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는 잔인하게 고통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실패와 고통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통이 강렬히 기다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우리에게 찾아오실 분을 간절히 기다리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고통도 고난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된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뻐기고 젠체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분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아지시고 우리의 수치와 조롱을 함께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와 사막도 방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겁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방문하겠다고 하십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서 한마디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메마른 땅을 신방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출애굽이 바로 하나님의 신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기억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가장 현재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항상 현재적이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찮아서 듣고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듣고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예민하게 듣고 계십니다. 듣고서는 찾아오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곧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강림을,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라고 한 바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라는 오늘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품에 안길 수 있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바뀌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똑같이 느끼실 수 있는 분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방은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자기 백성들의 신언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은 보복하기 위해서 오신다, 갚아주기 위해서 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신언하기 위해서 오시면 원수들에게는 보복이 되고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복과 구원은,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냈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건져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랑말랑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은 모르지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두려워 떤 것만큼 세상을 떨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맷집이 강해야 합니다. 세상을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겁낼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영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방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영광스러운 것이 있었습니까? 빛나고 탁월한 것이 있었습니까? 올 한 해 너무나 힘겨웠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제가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었지만 세상 전체가 참 너무 찌질하다, 그런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죽음의 기운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너무나 어리숙하고 형편없었습니다.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너무나 처절하게 버티고 있는데 말이에요. 현대 과학기술이 이루어놓은 그 거대한 문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그 작은 코로나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코로나가 뭡니까? 코로나가 왕관 아닙니까? 이 바이러스의 모습이 왕관을 닮았다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그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거대한 영광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코로나가 하나님의 신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었고 그 욕망과 그 영광을 무차별로 짓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냐? 아니, 코로나가 계속되는 순간에도 우리의 욕망은 더 커져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속적인 영광은 더 우리가 집착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보십시오. 참으로 끔찍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을 위해 바로 서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다음 순간에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제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것 한번 보고 제가 죽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교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제가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 또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너무나 못난 우리에게, 못난 교회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말은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신방해 주시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은근슬쩍 오시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세속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잘 알아채지 못하죠. 자기가 추구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겪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있고 그분의 나라에 영광이 있고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지리도 못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게 좀 삐까번쩍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탁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삐까번쩍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것만 누려도 좋은데 그것조차 저희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특출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기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 너무나 힘듭니다. 왜 평범한 것조차 저희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